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또 특성을 불러주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상봉하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수를 허락하셨사 우리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늘 주님을 모시며 기쁨과 감사함과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번역에서 나눠드린 책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을 제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도지아 목사님께서 그러한 멘트를 하셨는데요. 책에서 우리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해야 되는데 묵상하기를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또 눈물을 흘리게 되고 내가 참으로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왔구나 라고 또 한탄하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또 회개하게 되잖아요. 아멘. 그 결과 어떤 결단을 하게 되는가? 내가 은혜를 그토록 많이 받았는데 내가 정말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정말 순간순간 열심히 살아야지, 정말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지. 비록 내가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지라도 은혜를 갚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사람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또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도록 권면해야지. 또 목사라고 한다면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라고 선포하게 되는데,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는 목사님이나 그렇게 깨닫는 우리 성도님이나 어떻게 돼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런 말을 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부담을 주고 싶지 않고 또 나 스스로도 그렇게 정말 열심히 살고자 하는 그런 부담감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 생각이 아니라, 제 말이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벌어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벌어지는 모습들을 보니까 그렇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을 자세히 여러 번 생각하다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은혜를 정말 잊어서는 안 되고 그 은혜를 또 며칠 가면은 한 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나면 그 받았던 은혜들을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또 기억하고 깨닫고 또 묵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 새해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기억하고 또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한결같이 그 자신들의 그 서신을 작성해서 그 성교통 교회들에게 보낼 때에는 가장 먼저 그들이 강조했던 것,
가장 먼저 성도들에게, 교우들에게 리마인드 했던 것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 앞장에 보게 되면 그런 은혜를 또 리마인드 하고 있거든요.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을 제가 잠시 읽어볼게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전과 이후를 명쾌하게 구분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긍휼을 받은 사람이다. 너희야말로 긍휼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 이제는 긍휼함을 넘치게 받은 사람이다. 왜 그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강조하는 거죠. 리마인드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는 걸 두려워해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얼마나 자녀들 자신들을 사랑했는지를 기억한다면 그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그들의 모습들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는 거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생각하게 되면 새로운 사람으로 책망 받을 그러한 부분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살고자 해야만 하기 때문에 얼마나 큰 부담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 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것을 묵상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분명히 그들의 서신서에서 베드로처럼 은혜를 강조하고 있어요. 2절 보니까 1장 2절 보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서신서를 받는 사람들이 이 글을 읽을 때 무엇을 느끼도록 이 글을 쓰고 있나요? 택하심을 받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1장 18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대속의 은혜를 받은 것은 아멘. 대속의 은혜를 받은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는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아멘.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사도 베드로는 또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또 1장 2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편지하노니 택하심을 받은 너희들에게 여러분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함께 따라서 하실까요? 더욱 많을지어다. 그 받은 은혜도 많았어요.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인데 앞으로도 그 은혜가 더욱더 많을지어다 이렇게 간구하고 있잖아요.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면 그 은혜 받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면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그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더욱 넘칠지어다. 더욱 많을지어다. 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사도가 기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니.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거듭나게 하셨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셨다. 너희들을 거듭나게 하시는데 예수님의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다. 왜 택하심을 받은 여러분, 또 여러분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먼저 그 택하심과 거듭남을 먼저 말씀하고, 또 5절에서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사도는 믿음을 먼저 말씀하지 않고 택하심과 거듭남과 은혜를 먼저 말해요. 그 다음에 믿음을 그 이후에 언급하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구원 받은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는가? 우리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을 따라서 택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택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서 여러분들이 믿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가 이 수신자들에게 이 서신을 보낼 때 그들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에게 리마인드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 거듭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큰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얼마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1장에 이런 말씀을 해요.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 큰 은혜를 받은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십시오. 그리고 근신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십시오. 아멘.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땅에 오실 때 가져오실 그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7절에 그런 은혜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가져오시는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또 있는데, 그 은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는 한 번 우리에게 부어지고 중단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큰 은혜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주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14절에서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는 너희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그리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사도 베드로가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신 것처럼 여러분도 거룩한 이처럼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살아야만 합니다. 은혜를 강조한 이유, 이 은혜를 리마인드한 목적이 있어요. 특별히 거룩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무엇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들의 여러분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10절에서 12절이에요.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느 형제를 비판하는 그러한 형제가 있어요. 멤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한 가지 그들의 말과 행실을 지적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게 된다. 기록되었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일일이 다 셈하게 된다. 그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말할 수밖에 없어요. 다 그 비디오로 이제 천사들이 비디오를 찍어놓은 것이 있을 텐데 다 보여주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근거를 제시하면서 우리의 모습 한 모습을 구원받은 이후로부터 그 모습 한 모습을 다 보여주신다는 거죠. 꿈속에서 우리가 그런 꿈들을 꾸잖아요. 비디오가 이렇게 모습들이 찰칵 지나가는 꿈들을 꾸신 분들이 많잖아요.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듣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쓸 때에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두렵지 않으세요? 그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12절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각 사람이 예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앞에 서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는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습이 이랬구나, 내가 했던 말이 이랬구나, 내가 그들을 얼마나 비판했는가, 내가 얼마나 그들을 이제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얼마나 그들을 정죄했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물론 회개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겠죠. 다 회개한 것은 다 기억하지 않고 다 잊어버리실 텐데 회개하지 않고 간다면 그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1년 동안 잘못 원하지 않게 잘못 육신의 어떤 소욕을 쫓아 살면서 원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행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죄는 다 씻어주시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사도 베드로는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니까 7절인데요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2000년 전에 이런 글을 써서 이제 여러 교회, 또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이런 서신을, 공통 서신들을 보냈는데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썼다면
지금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이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앞에 서신 수식어가 있을 거예요. 수식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더욱더 가까이 왔습니다. 더욱더 만물의 마지막이, 세상의 종말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더욱더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제 종말의 시대에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마지막 시점에 우리는 더 가까이 와 있는데,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너희는 정신을 차리십시오. 이게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정신을 차리라.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십시오. 무슨 말씀입니까? 맑은 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어두운 생각을 갖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이 세상 생각으로 이제 갖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술 취한다는 말, 세상 세속에 이제 이끌려 세속과 분리됨이 없이 사는 그러한 모습을 절대 갖지 말고 깨끗하고 맑은 생각, 정신은 마인드를 말하거든요. 정신을 차리십시오. 깨끗한 생각을 가지십시오. 아멘. 근신하십시오. 방탕에 여러분의 몸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근신하십시오. 절제하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은혜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자신이 거룩한 것처럼 자녀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원하시기 위하여,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전제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거든요. 너희는 나의 합당한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전제한 것을 이제는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요한 것은 정신을 차려야만 한다. 과거와 같이 이제 혼미한 생각으로 세상 사람처럼 그런 세상과 분리됨이 없이 살지 말라. 타협하지 말라. 절제하며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위해서. 기도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목적으로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원어를 보게 되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할 때 기도가 이루어지죠.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세상적인 삶을 살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라. 정신을 차리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절제하며 정결한 삶을 살며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사도가 앞에서도 권면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그걸 제가 이 구절이 가장 결론적인 구절인 것으로 여겨져서 선택한 것뿐이죠. 이미 우리가 전에 알아봤잖아요. 내용들을 알아봤는데, 그리고 8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 때, 거룩하다는 말은 그 세상과 분리되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거룩하다는 말과 가장 유사한 말이 있다면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사랑이라고 말해요. 사랑.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사랑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함을 받은 거죠.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고 또 성화의 과정들을 겪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지만,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봐서 알지만 사랑이 없이는 자녀들이 달라지지 않아요. 훈계만으로는 자녀들이 달라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가? 사랑으로만이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을 뒷부분에서 하고 있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말을 좀 더 분석해보면, 분해해보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물론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므로 죄를 용서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 남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경험했던 그 받았던,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또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자기가 베풀었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명쾌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있어야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와 같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우리에게 경계한 것 아닙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은사가 많고 아무리 구제를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만큼 사도들은 사랑을 강조했는데요. 그것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계명은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죽도록 사랑하라. 왜? 하나님은 죽기까지,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떳떳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예수님의 계명이 바로 사도들이 받았던 계명이고 또 우리가 받은 계명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0절 이후에는 9절에서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불평함이 없이 아낌없이 환대하라. 서로 대접한다는 것은 환대하는 거죠. 정성을 다하여 대접하는데 불평 없이 원망 없이 대접하라.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10절에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발췌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같이 하라. 이런 제목으로 제가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요. 선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은혜를 맡은 청지기예요. 은혜를 맡은 청지기라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그토록 은혜로운 분인데 그 청지기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수식어를 쓴 거죠. 청지기는 단순히 직분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로서, 인스트루먼트로서 쓰임받아야 될 사람이 청지기죠. 선한 청지기. 그래서 선한 청지기는 항상 자신도 받은 은혜를 받은 것을 자기 알고 또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은혜가 얼마나 없어서는 안 될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으로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전하는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섬기라. 그 은사를 받은 대로 섬기라. 특별히 선한 청지기처럼, 은혜를 맡은 청지기처럼 서로 섬기라.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어느 분이 말씀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은혜를 나눌 때에는 자신의 말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대로 하라. 그것처럼 하라. 그리고 봉사하려면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우리의 힘으로 섬기고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사랑하고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대접하고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가 오순절 이전에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보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임당하는 것을 저는 보고만 있을 수 없기에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결심을 하고 또 자신의 결심을 예수님께 고백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닭이 3번 울면 베드로가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그가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은 자신의 결단과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지혜와 지식과 경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아멘.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 좀 전에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었는데 그 권면 중에서 빠뜨릴 수 없는 한 가지의 권면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여기는 뭐 두나미스나 이런 그 능력이란 단어는 쓰지 않아요. 그러나 그 능력과 거의 유사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능력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능력과 다름이 없는 그 능력을 지금 사도 베드로는 단어는 다르지만 거의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부각시키는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나름대로 그 작년도에 비교해 볼 때는 나름대로 각자가 뭔가를 더 하려고 결단하고 또 전도도 우리가 하고 그랬죠. 근데 뒤돌아보면 미치지 않은, 내가 기대한 만큼 목표를 세운 만큼 달성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가? 은혜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했다면 좀 더 매진했을 건데 은혜를 잊어버렸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해에는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아멘. 사도들이 강조했고 또 우리가 경험했던 바대로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나약해져요. 우리의 목표 수준이 이제 낮아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이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죠.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은혜를 기억하는 건 중요하고, 두 번째, 은혜만 기억해서 드는 것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주어지죠.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힘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저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모습,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야 되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고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바라보면 나의 흠과 티는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죠. 예수님이 온전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부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생명의 생수가 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면,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사역들을, 우리의 청지기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아서 우리가 우리의 맡겨진 우리의 직분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이 아침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송구영신을 맞이하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은혜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고 날마다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물붓듯 성령의 생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삶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는 그러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